확실히 지금은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씨름이 민속 씨름이 한때 큰 인기를 끌던 적이 있었습니다. 체급별로 백두, 한라, 금강, 태백 장사로 나눠져서 경기가 열리기도 했고요. 체급을 망라해서 천하장사를 가리는 그 시합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저도 열심히 그 경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만 가지 기술을 구사한다고 해서 이만기 선수가 있었고요. 또 인간 기중기라고 평가되어지는 이봉걸 선수도 있었고, 지금 연예계를 호령하고 있는 강호동 선수도 그때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래판의 신사라고 하는 이준희 선수가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멋지고 근사해 보여서 참 경기를 볼 때마다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합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시합이 하나 있습니다. 1984년에 3회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뜻밖의 선수가, 이전에 없었던 캐릭터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장지영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우리가 경기를 하려면, 씨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삿발을 잡고 삿발로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경기를 하는데 빨리 삿발을 잡고 일어서서 경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삿발을 잡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막 삿발을 잡으면서 놨다 풀었다 이걸 계속하면서 그걸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끄는 거였습니다. 관중도 보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지만 정작 제일 당황스러운 건 상대편이죠. 반대편 선수들은 빨리 경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운을 빼니까 시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선수가 그때 우승을 천하장사를 했는데요. 역대 천하장사 가운데 가장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불쾌하고 막 사람들이 짜증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 씨름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스모도 세계적으로 더 인기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씨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기술이 있고 뭔가 이렇게 통쾌한 느낌이 많아서 항상 이제 우리나라 씨름을 보면서 재밌다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뒤집기 같은 그 씨름 기술을 볼 때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큰 시합이 끝나고 나면 놀라운 건 집에서도 이런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되게 이제 이불을 깔아놓고 이제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벌이게 되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체급이나 모든 상황을 보면 당연히 누가 이기는 게 맞죠? 당연히 아빠가 이겨야 되는데 언제나 시합은 누가 이겨요? 아이들이 이기고 애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되게 이제 득이양양하죠. 기세등등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기술을 썼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바깥다리를 걸었다고, 안짱다리 기술로 아빠를 넘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가 이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아이가 이기게 되었는가가 사실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말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사랑하는 남녀가 있을 때 묘하게도 부모가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을 만류하게 될 때가 있는데 대개가 아니죠. 전부 되게 누가 이깁니까? 이 싸움에서. 그렇죠. 자식이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자식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항상 자식이 이기고 부모는 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말 부모가 지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갖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부모가 된다는 건 뭘까?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건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는 것을 배우는 건데 그냥 지면 안 됩니다. 잘 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좀 사기도 올려줄 수 있고 이게 모든 상황이 의도한 대로 되거든요. 어느 교회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탁구를 굉장히 잘 치셔서 교육자 중에서 제일 잘 치시는 분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인 중에서도 거의 아주 최고로 잘 치시는 분이었는데 이 교회에 이제 어느 부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전직 탁구 선수입니다. 시합이 당연히 목사님이 원했죠. 시합을 하는데 우리 시합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언제나 담임 목사님이 이기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분이 이기는 게 맞는데 놀라운 건 이 시합
이 항상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이기고 꼭 옆에 있는 그 부목사님이 상대편에 있는 부목사님이 꼭 한마디 하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이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꼭 한마디를 해서 이 목사님의 사기를 이렇게 높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어찌 보면 이기고 지는의 문제가 아니라 져 주는 것이겠죠. 질 때도요, 잘 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저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좀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철이 들었나 그런 느낌을 종종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받을 건가라고 하는 관심이 더 컸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관심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조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바로 미술이었습니다. 미술이라는 과목을 언제나 제일 싫어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미술을 워낙 못하기도 했지만 미술 시간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물이 늘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좀 집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였습니다. 뭐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지만 그 하나더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책임과 부담을 느끼실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니까 종종 준비물 없이 이렇게 그냥 미술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거 자체가 너무 참 내가 너무 이거 비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는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원 다니는 거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럴 텐데 제가 꼭 다니고 싶었던 학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산학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술학원인데 주산학원은 왜 다니고 싶었냐면 저희 집 근처에 다니던 그 주산학원을 제가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그 주산학원에 가면 주산이 끝나고 나면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홍콩 영화를 막 보여주니까 세상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제 그 시범학습 한다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물론 부모님께 제가 보내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술학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술을 워낙 잘 못하니까 거기서 좀 배우면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정말 전혀 안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마음의 불편한 감정을 혹시라도 부모님이 느끼실까봐 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박국의 이름이 뜻이 뭐냐? 씨름하는 사람, 씨름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씨름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하박국이 삿발을 잡고 씨름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이 누구와 지금 이 삿바싸움 씨름을 벌이고 있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삿바싸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왜 내가 이렇게 외쳐도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라고 그의 절규를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도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말이 없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상황을 하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게 되면 하박국이 한 번만 외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묵묵부답하시고요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대화가 제일 우리가 복장 터지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제일 힘들어지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답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거든요. 얘기는 한참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요 무반응, 무대꾸를 하면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지금 딱
이 하박국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왜 아무런 나에게 응답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이 처하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면 당대의 큰 강대국을 형성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제압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또 하나의 제국이었던 애굽도 그가 침략하고 게다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본국이었던 이 하박국의 나라였던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하박국에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들에게,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격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왜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즉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들은 바로 뭐예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가 신봉하는 그 힘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 그들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그들의 신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들의 신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부재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과 고통을 이 하박국이 느끼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절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라고 하는 건 폭력이 동반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을 폭력으로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절대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하박국의 엄청난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학교 저희 장신대 가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들어오신 저희 우리 신학생들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분들은 뭐냐면 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 번에 딱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래 여러 번 시험을 거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실력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제가 봤던 분 중에는 10번을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받고 뭔가 내가 소명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 왔는데 10번이나 시험을 본다는 거, 10년을 본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발표 날이 되면 이름을 쫙 이렇게 명단을 학교에서 걸어놓는데 그 저희 학교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기도탑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인데 그 발표 날이 되면요, 거기가 완전 매진이 됩니다. 방마다 가득 차고요, 통곡 소리가 들리고요, 막 이렇게 오열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 번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난 때에 합격을 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게 분명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그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모순되고 이 부조리한 현실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하박국의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같은 질문의 맥락이죠. 죄악이란 말은 아웬인데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악,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패역은 아말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고난, 고통, 고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 죄 때문에 이 패역한 일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고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들의 불의로 인해서, 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부조리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가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요즘에 여러 사건 사고를 접할 때 참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죠. 요즘에 워낙 끔찍한 범죄 가운데 최근에 여러 일들이 너무 많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강서 PC방 그 사건, 그 젊은이의 그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서 그 기사를 읽어보고 또 게다가 그를 치료했던 응급실에서 그 의사분이 남긴 글을 보면서 차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그럼 이게 그 청년의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조리해 보이고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왜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이 사람의 잘못과 이 사람의 불의함으로 왜 이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문제의식이 이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탈과 강포는 둘 다 원문을 보게 되면 힘을 가지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겁탈이라고 하는 건 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물질적인 재물을 이렇게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강포는 뭐냐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몸에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왜 내 눈앞에서 내가 봐야 되는 겁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건 소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분쟁은 말다툼입니다. 왜 이런 일들, 특별히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자국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게 하박국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아픔을 하나님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과연 교회에는 전혀 없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있는 겁니까? 저에게 교회라고 하는 걸 떠올리며 저는 참 교회는 늘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가면 먹을 게 많아요. 교회 가면 항상 먹을 걸 챙겨주시고 또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에게 교회는 자아실현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 대회나 성경 퀴즈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상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다. 정말 나에게 제일 좋은 놀이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본인만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니시고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 다니시게 된 계기도, 원래 교회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주님 대신에 먼저 누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누나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반갑게 받아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빠 하다 보면 하나님 아빠와 아버지를 찾는 경우도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교회는 그런 거죠.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 절규와 비명이, 이 하박국의 목소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씀에 중요한 번역이 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 바로 뒤에 키라고 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이죠. 왜냐하면입니다. 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고 정의가 굽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걸 잘 모르실까 봐, 하나님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을 좀 깨우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마치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요즘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게 좋은 평어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속된 말이긴 한데, 애들이 이제
꼰대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꼰대 문화라는 말을 애들이 자주 합니다. 뭐냐면 자꾸 이제 자기들을 가르치면서 예전 같으면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할 때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마치 하박국은 하나님이 모를까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다그치고 일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잖아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박국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박국의 큰 고통인 것인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만 보면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과 이제 이 결투, 대결, 이 씨름에서 전혀 물러설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고요. 끝장을 볼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하박국이 2장 4절에 전혀 다른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어원 근거가 바로 이 하박국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판단해 보건대 그의 마음,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다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역시 여전히 교만해요. 그들은 여전히 정직하지 못해요. 그럼 나도 거기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게 마땅해 보이겠지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의인은 자기 자신을 명명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바르고 정확하고 옳은 답,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 이미 성도가 가야 될 그 지점에 있는 그 정해진 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지점에 가야 돼요. 이 지점까지 도달돼야 돼요. 그런데 이 답을 내 삶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선택과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주변은 역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주변의 형편과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놔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건 우리 세상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 구조와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인의 결기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려고 혼돈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변의 이 모든 상황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놓고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현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 그대로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끝까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입증 책임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서 믿음대로 사는 거 진짜 어렵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내 신앙의 신념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나는 오직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말씀은 비단 하박국만의 결단과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박국도 모르지 않았고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렵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마치 상대화시키고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믿음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순례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성지교회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페이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드러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결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